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사 주의 전으로 우리를 늘 불러주시는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특별하신 섭리와 사랑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주의 전에서 성별하여 지킴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더욱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은총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시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 전 인생의 과정이 무엇과 같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모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해 나가는 전 과정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실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하는 전 과정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만은, 그러나 홍해를 건넌 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지난 다음에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이 성막 태버나클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의 과정을 그들은 모두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에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모두 죄의 노예로서 세속적인 생활 속에 얽매여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이 죄의 생활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표징으로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씻김을 받아 완전히 애굽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죄의 생활에서 완전히 출애굽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 바로 다음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머무러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 있을 동안에 우리 열심히 믿음의 생활, 이 신앙 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광야의 기간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는 이와 같은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신앙으로서 성숙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음에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생을 마치게 될 때 우리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하는 이와 같은 찬송을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막 곧 교회를 중심한 광야의 생활의 과정 속에
우리는 모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전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먼저는 무엇보다도 이 죄에서 떠나는 출애굽의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미 영접을 하여서 일단 출애굽을 한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광야에서의 과정이 더할 수 없이 우리에게는 현재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 가치를 그들이 바로 깨닫지를 못하였었을 때, 그들은 이 광야에서의 훈련의 기간 동안에 인내하지를 못하였고 불평도 많이 하였고요, 많은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의 일생을 통하는 이 40년 동안, 결과적으로 이 40년 우리 일생을 상징하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 또한 인내를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실족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오늘의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 과정 속에서도 성실과 충성과 충성을 바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함께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이 자세에 대하여서 증거하며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으신 본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이 값진 보배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비록 이 비유의 말씀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이 점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값진 보배의 이 보배로서 진주를 여기 예로 들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가장 비싼 보석, 가장 값진 보석 한다면 대부분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잘 깎고 다듬어야 아름다운 것이지, 다듬지 않은 원석 그대로를 본다면 그저 볼품 없는 차돌처럼 밖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옛날 시대에 있어서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도 아니었고요, 필요치도 않은 그런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귀한 보석은 역시 진주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공할 필요가 없는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서도 아주 예쁘고 영롱한 이와 같은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전통적으로 진주는 최고의 보석으로 사랑을 받아왔고요, 자연히 진주 장사는 잘 되는 장사였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이와 같은 장사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좋은 보석을 가지고 파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심사입니다만은,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 마음, 이 좋은 보석을 소유하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그 원인을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이 좋은 것, 바로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만족감 때문이고, 둘째로는요, 이 예술적인 이 본능을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보석을 놓고 우리가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이 그 빛과 모양과 색채라든지 또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예술적인 이 감정을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것이 가장 참 큰 이유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보석을 가짐으로써 자기 자신의 이 사람의 값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나 갖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가질 필요도 없고요, 가져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좋은 진주를 가졌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고,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귀한 진주를 가질수록 신분이 승격이 되어지고 기족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귀한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다른 모든 사람이 갖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나 혼자만 가졌다는 이 기분에서 자기의 이 신분이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면서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를 보고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기뻐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란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이것은 아무도 갖지 못한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써 그로 인해 크게 기뻐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던져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진주를 가짐으로 기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 해외 토픽으로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쁜 이 돌을 들고 와서는요, 어떤 장사꾼에게 사지 않겠느냐고 하기 때문에 그 돌을 단 2달러에 바꿔서 팔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산 사람이 나중에 그 돌을 정밀하게 감정해 보았더니 가공하지 아니하는 원석 그대로만 가지고서도 20만 달러나 되는 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저 조금 예쁜 색깔을 띠고 있는 이와 같은 돌이긴 하였지만, 그저 2달러면은 족할 이와 같은 돌멩이였지만,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20만 달러짜리의 보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에 하나뿐인 보석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오로지 고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소유할 수가 있고 또 가치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난 분 가운데 이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민길로 오르게 될 때 시어머니께서 낡은 재봉틀을 가지고 왔었어요. 이것을 꼭 가지고 가라고 주더랍니다. 그 재봉틀은 이 시어머니의 시어머님, 그러니까 작고 하신 시할머니께서 시집 올 때 가지고 오셔서 자기에게 물려준 것인데, 이제 다시 이 며느리에게 물려준다고 꼭 간직하라고 당부를 하더랍니다. 기왕에 재봉틀을 주시려면 뭐 새 것이나 사줄 것이지 이런 고층 덩어리, 그것도 이국만리까지 끌고 가려니 불평이 마음속으로 많았지만은 시어머니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없었고요. 이 무거운 짐 미국까지 끌고 왔는데 집에 있는 재봉틀을 두고 새로 사기도 그렇고 해서, 그 때문에 어쩌다가 이 재봉틀을 사용하게 될 때면은 그때마다 불만스러운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내다 버리기도 그렇고요. 근데 어느 날에 어떤 미국 사람이 찾아와서 그 재봉틀 자기에게 팔지 않겠느냐 하면서 3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죠.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설명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봉틀이 싱거라고는 재봉틀로 해서 아시죠. 여기서 초창기에 특별 주문을 받아서 제작한 500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재봉틀을 가져오게 되는 집안의 내력들 다 얘기해 주고는 3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팔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까지 보면은 불평불만 뿐이었는데 이 재봉틀이 달라 보이기가 시작합니다. 어찌나 예쁘고 얼마나 멋이 있는지요. 이 재봉틀을 밟을 때마다 이 발의 감각부터가 달라지는 이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나는 이 소리부터가 아예 달라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가치를 알 때와 모를 때의 기분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 이 진주의 가치는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단지 이것을 소유하고자 애쓰는 사람만이 아는 이와 같은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그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고요, 꼭 붙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전 재산을 여기에 다 썼습니다. 큰 가치,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 자기의 모든 재산을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은 최대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천국의 가치,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이 가치, 그것이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고 투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진주장처럼 이처럼 귀한 것이기에 그 어떤 것이든지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여기에서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그 목적의 귀함을 알기에 그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참으로 포기해야 될 것, 희생해야 할 것, 우리에게는 많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요, 내 성격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재산 또는 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하고 너무나도 놀란 이 감격이 바로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소유한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요, 비방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만이 알고 감격하고 소유하는 이 소중한 가치 때문에 그 어떤 비방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요 문제가 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었을 때 한 번에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갔다가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이 같은 자동차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누군가 굉장한 부자가 여기 왔는가 보다 하고 은행에 들어갔었는데, 그 차의 주인이요, 그 당시 제게 장학금을 주던 미국 교회에서 제가 인사를 한 적이 있는 중년의 여자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은행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만 미국의 은행들을 보면요, 안정장치가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커다란 금고실이 있고, 거기 보면 각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세이프티 박스, 이 서랍처럼 생긴 개인용 소형 금고들이 거기 비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계약해서 사용료를 내고 중요한 서류나 기중품들 거기에 맡겨 보관하곤 합니다. 바로 이 여자 장로님이 아주 부자이신데요, 거기에 볼 일이 있어서 은행에 오신 것입니다. 그 장로님, 제가 외국 유학생이고 또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또한 그 교회에서 제가 인사를 해서 안면도 되기 때문에 저를 보시더니 오라고 하더니 그 안에 이 시큐리티 가드에게 얘기를 해서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간 곳에 들어가 왔습니다. 자기 이 박스를 열어서요, 그 안에 있는 보석 목걸이 아주 굉장한 건데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이 목걸이는 그 당시에 참 밀리네어 되지는 그 남편 결혼할 때에 결혼 선물로 자기에게 준 것인데 아주 비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받은 이 목걸이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화려한 파티가 있다고 해도요,
그걸 하고서는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것과 똑같이 생긴 가짜를 만들어서요, 진짜는 이렇게 은행에 세이프티 박스 속에 넣어두고 그러면 또 와서 가끔씩 이걸 쳐다보고 난 다음에 정작 나갈 때는 가짜를 목에 걸고 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분이 파티장에 갔었을 때 다른 분들이 끼고 온 여러 가지 목걸이를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부러운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만이 아는 이 비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값진 진주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진주에 상할 값밖에 없죠. 이제는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이런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기쁨과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달리 더 부러울 것이 없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가 말해주는 교훈은 이 진주 장사는 가만히 앉아서 이 값진 진주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아서 애쓴 끝에 그 진주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안일하게 앉아서 그러면서 천국 가는 지름길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진주 장사가 열심히 애쓴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요, 교회 모든 집회 시간, 오후 찬양이나 수요일이나 심야 기도나 새벽 기도나 모든 시간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또한 봉사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충실히 밟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진주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주 장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진주를 기어코 소유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일에 이 진주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장사들 다 헛장사가 되어버리고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무효가 될 뻔했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석을 붙이자면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다른 진주들까지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귀히 여겼던 것, 이제까지 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 그러나 이제 다른 진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 하나뿐인 그 진주를 기어코 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도 귀중한 것입니다. 이 진주 장사는 만일에 이 진주를 사지 못한다고 한다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요, 다른 진주 몇만 개를 가진다고 해도 계속 불행할 것이라는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팔아서라도 그것만은 꼭 가져야 한다. 절대 필요, 절대 관계.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족하고 예수님 이후에 내 인생 허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그러한 가치의 근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진주장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들이 자락에 있어서는 이것을 떠나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야 다른 것을 논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은 상상조차 불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때문에 순교까지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목숨 버릴지라도 예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어야 하고 나의 예수님이어야 하고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나와 예수님은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열정이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진주 장사처럼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시간, 자기의 모든 재산 귀히 보지를 아니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도 그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 해야 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고백의 말씀인데, 우리 고백의 말씀 모두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바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지난날 좋아했고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고 말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예수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전에 좋아하던 그 무엇이라도 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찬송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자체입니다. 예수만 깨닫고 예수만 믿으며 예수만 모시면은 아무런 더 이상 소원도 없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하는 이 진주장사의 마음입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감격이 바로 이러한 것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주 장사 같은 이 열정과 이와 같은 노력과 이와 같은 희생과 결단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그래서 언제나 찬송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나가며 그래서 더욱더 찾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모이게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바로 이 기쁨 속에서 더욱더 찬송하며 만족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사 애굽에서의 죄된 생활을 우리가 떠나게 하셔서 그 은총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였기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 이 일생에 해당하는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고귀한 가치를 알기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못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법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자랑으로서 늘 기쁨과 만족함 속에 찬송이 넘치는 삶을 더욱더 힘차게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